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종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와 지금 이 세대는 천국을 침노하고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 중에서 특별히 16절과 17절 말씀이 좀 핵심이 되는 말씀이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을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님을 쫓아 장터에 쫓아가서 부모님들이 장을 보는 동안에 물건을 주고받고 거래하고 이러는 동안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소꿉장난하고 있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어른들을 흉내내고 있어요. 어른들의 삶을 흉내내고 있어요. 진짜가 아닌 가짜 소꿉장난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소개하러 온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왜 우리들의 방식대로 하지 않느냐? 우리들이 천국에 가는 방식이 이렇다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다면 이렇게 쫓아야지 너희들은 왜 우리를 따라하지 않냐 하면서 박해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의 말씀의 시작부터 좀 함께 나눠보자면, 오늘 말씀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을 잇는 선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온 엘리야가 그 세례 요한이 맞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다시 오는 엘리야가 그가 맞다라고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고 그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천국이 도래할 텐데, 그가 소개하는 천국이 올 텐데, 내가 이제 천국을 가지고 올 텐데, 그 천국에서는 그가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진정한 천국이 오게 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은 지금 세례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까지 보니까 12절 말씀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긍정적인 설교를 여러 편 들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논쟁이 있는 말씀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오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본다면 그런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2절 첫 번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선포부터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박해를 받고 있다, 침략을 당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침략을 표현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복음을 잡아 가두어 그를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딱 적당하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복음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략을 받고 있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다, 천국은 우리가 침노하는 것이다 라고 설교할 문제가 아니라, 천국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서두에 나왔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지금 놀이터에서 지금 놀고 있는, 아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유대인들이, 부모님을 쫓아 장터에서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피리를 불며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째서 광야에서 애곡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슬퍼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장례하며 슬퍼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금식하고 슬퍼하고 애도해야 될 때 어째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애도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느냐라고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신랑으로 이곳에 오셔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병자들,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새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하고 계신데, 그들은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며 자신들의 방식으로 천국에 가려 하는 그들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결국 모든 말씀의 정리를 19절 하반절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러 왔는데 너희들은 기껏해야 부모님을 쫓아가서 장터에서 소꿉놀이하고 있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19절 하반절에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는 원어로 소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소피아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여자들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는 의미잖아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이 지혜는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라는 단어로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특별히 잠언 8장 말씀에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전도서에도 나오고요. 구약에 많이 여러 곳곳에 이 지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 행한 행실로 인하여 열매를 얻는다. 열매를 보여준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고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금식하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며 낙타옷을 입고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행함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부와 명예와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행한 일은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대속 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로 인한 행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혹시 지금 오늘 소개되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부모님을 쫓아 장터에 가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처럼 천국을 왜곡하고 폄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천국이 우리들의 부와 명예와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그렇게 천국을 소개하며 그렇게 천국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례 요한이 주장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다시금 주장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처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이런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똑같은 것은 아닐까요? 주님의 제자들답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주변에 있는 죄인들과 소외자들과 친구들이 되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된 지 20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들이 교만하며 자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가갔던 그런 소외된 자들, 병자들, 정말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세리들처럼 죄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친구가 되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지금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많이 보내주시고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가족들과 친구들의 죽음으로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죽어가고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즉 주변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